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봤던 건데 오늘도 이제 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리뷰하는 차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 지금 8장을 이제 뒷부분을 이제 보게 될 텐데 다니엘서 2장에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꿔서 이제 큰 형상을 꿈꿨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두 발과 열 발가락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넷째 짐승이 또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8장을 통해서는 순양과 순염소를 통해서 이제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 순양과 순염소의 뒤이어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작은 뿔이 나왔는데 그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 제가 어떤 점을 강조해서 드렸냐면 이 마지막 5번과 릴과 C가 모두 다 뭘 가리킨다고요? 적그리스도의 왕국, 하나의 왕국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키기 때문에 나머지 2장, 7장, 8장에 있는 모든 왕국의 숫자를 더하면 몇 개의 왕국입니까? 9개의 왕국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죠.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왔죠. 그 다음에 7장에 와서 영국, 러시아, 미국, 그 다음에 8장에 와서 순양은 어디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대환란 시작 전에 등장하게 될 제국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순염소는요 7년 환란기에 있게 될 이런 제국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 순염소에 이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이기고 작은 뿔로 이제 예표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모든 전 세계 권력을 이제 휘게 될 것이다 해서 열 왕국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 8장을 다루면서 간단한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잘 이렇게 그려 놓으신다면 이 다니엘서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우려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잠깐 다시 보십시오. 머리, 그 다음에 가슴, 배, 양다리,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가 뭡니까? 발과 발가락 부분. 그래서 발가락이 총 10개에서 10왕국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온다. 바로 그것이 작은 뿔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서, 이 다니엘서는 주로 이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21번째인데요. 나머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이제 21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가브리엘의 환상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나머지 8장 단락을, 두 번째 단락을 함께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8장 앞단락에서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이제 자세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예상 후보지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마도 이제 시리아가 가장 그 예상 후보지로 이제 예측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시리아의 모압 족속 출신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이제 어쩌면 시리아계 유대인으로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제 제가 뒤에 가게 되면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정세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통 정신을 이제 많이 빼앗기고 계실 텐데,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 중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시리아의 그 50몇 년간을 통치했던 독재자가 러시아의 후원을 받고 있다가
러시아로 망명해서 지금 그 시리아가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시간표 속에서 시리아는 정말로 아주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가 어떻게 째깍째깍 이런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중심으로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는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 잘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을 누가 해석을 해줍니까? 예, 제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해석해 주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때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섰으며 또 내가 울레강의 둑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 목소리가 불러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의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여러분 가브리엘 하게 되면 언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신약에서요? 예, 신약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바로 그 이제 천사를 얘기하는데 지금 다니엘이 환상의 뜻을 이제 알려고 고심하고 있는 중에 누가 나타난 겁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그 천사를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다.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영어로는 the appearance of a ma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세상에서 뭐 어떤 성화나 뭐 들려오는 이런 신화적인 얘기에 여러분 이제 믿지 마시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천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언급하는 천사는 사람의 모양이 돼 어느 경우에나 젊은 남자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여자 천사도 없고 아기 천사도 없고 나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천사의 치수가 사람의 치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사람의 치수고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라고 이렇게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당시에 그 돌무덤 앞에 천사를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다. 영어로는 a young ma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천사, 아기 천사가 아니라 어떤 천사입니까? 젊은 남자 천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절 말씀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 나타났던 두 천사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거기에 등장했다라고 two me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는 두 남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는 그 똑같은 말씀을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다라고 two angels라고 이렇게 성경이 한 청년, 두 남자, 두 천사라고 이렇게 각각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 종합을 해보게 되면 천사는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젊은 남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천사는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나타났는데 그 해석자는 지상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다는 점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깨닫게 해줄 만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여기서 그 의미를 몰라서 매우 고심하고 있던 환상은 무엇보다 내 짐승들 환상들 가운데 나타났던 작은 뿔이었습니다. 이번에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이 작은 뿔은 먼저 번의 그것과 또 다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나타난 환상이 먼저 번의 환상을 더욱 소상하게 깨닫게 해주는 가운데 그 작은 뿔의 기원을 한층 명료하게 조명해 주려는 그와 같은 것이었을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깊은 진리의 조명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나오는 계시들은 이미 주어진 계시에 약간의 더 상세하고 깊이 있는 조명들이 덧붙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형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짐승들을 통해서, 다니엘서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더 상세하게 계시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더라. 그가 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오는 때에 대한 것이니라 하니라. 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더라. 누가 가까이 온 겁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가까이 왔는데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뭔가 이 천사는 우리가 이렇게 좀 가까이 할 수 없는 굉장히 뭔가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천사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영어로 보게 되면 그, 히라고 또 남성 대명사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모든 환상들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이 오는 때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끝이 오는 때, 이것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해석해 주기 위해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 사람의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 다니엘은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림처럼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는 에스겔과 다니엘을 교리적으로는 모두 7년 환란기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환란 성도들의 모형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자,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들이 모두 끝이 오는 때에 대한 것이라고 천사가 가르쳐 주었는데, 다시 말해서 7년 환란기 시대에 있을 일들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들은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와는 무관한 훨씬 뒤에 일어날 일들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끝이 오는 때라고 하면은 바로 이방인들의 때와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7년 환란기가 일어나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8절 19절입니다. 한편 그가 나와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내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려주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19절에서는 두 번이나 어떤 단어가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까? 끝이라는 말에 이제 여러분 밑줄을 이제 여러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끝을 17절에서는 특별히 끝이 오는 때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다니엘서의 이 부분에서 마지막 끝이라든가 끝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까닭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그 마지막 발의 새 왕국이 순념소에서 나온 작은 뿔로 하여금 시대의 끝에 등장하도록 계속해서 종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느부갓네살 환상 중에서 나타났던 형상의 금머리 부분인 바빌론은 과거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양팔 부분의 페르시아 역시 과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배와 넓적자리 부분의 그리스 역시 과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의 로마 제국 역시 과거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이처럼 인간 세계의 모든 대제국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멸망을 하고 과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묻히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형상의 발과 발가락 부분에 해당되는 마지막 왕국 하나만 남겨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서서히 패망해 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간격이 흐르는 동안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에서 나타나던 네 짐승들로 대변되는
왕국들이 또 7장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사자에 해당되는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는가 싶더니 쇠퇴했고, 곰에 해당되는 러시아가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하던가 싶더니 쇠망을 했으며, 뒤이어 표범에 해당되는 미국이 등장하여 현재는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지위에 올라서 있는 듯 하지만 이 역시 언젠가는 패망의 날이 얼마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 즉 적그리스의 왕국이 미래의 세계 대제국으로 군림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환상에서 나타나던 순양과 염소 중 순양에 해당되는 페르시아 역시 역사적으로는 과거에 일단락이 됐고, 또 순염소에 해당되는 그리스 역시 역사 속의 과거 왕국이었지만 이 두 왕국은 사실상 마지막 때에 이르러 적그리스의 왕국으로 이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양은 적그리스의 왕국 직전에 존재하게 될 최후의 세계 제국의 유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순염소는 7년 환란기 때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의 왕국의 유형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본 형상의 마지막 부분인 두 발과 10발가락에 해당되는 적그리스의 왕국, 다니엘의 환상 중에 마지막 넷째 짐승에 해당되는 적그리스의 왕국, 그리고 순염소에 나온 작은 뿔에 해당하는 적그리스의 왕국, 이 마지막 부분들이 모두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의 왕국과 하나같이 동일하게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의 왕국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7년 환란기의 마지막 날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무기또 평원에서 다 이 이방 왕국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신 예수, 신발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시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타 신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타 신분의 검,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고, 말타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이고, 그분의 군대는 또 누굽니까? 거기에는 천사들과 또 천사의 몸처럼 부활한 몸을 입고 온 저희들도 그 예수님의 군대에 포함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이어지는 20절에서 25절 말씀에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 환상을 자세하게 해석해 주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해석은 이제 이렇습니다. 특히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제 행하게 될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자,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차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거친 순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그런데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으므로 내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설 것이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고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이해하는 한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의 권세가 강력할 것이나 그것은 그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번영할 것이며 또 꾸준히 행하고 강력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또한 자기 정책을 통해 자기 손안에서 속임수가 성공하게 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크게 높이며 평화를 빌비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며 또한 통치자들의 통치자들을 대적하여 일어설 것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대한 말씀인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과거의 그리스 대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역사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우를 이제 저지른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그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이 시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환상을 해석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21절에서 그리스의 왕이라는 말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는 첫째 왕이라는 말과 연관시켜서 누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특이한 것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거명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성경에 여러 명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창세기에 가보게 되면 그 바벨탑과 관련되어 있던 니므롯 왕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분명히 그의 이름들이 이제 성경에 직접 언급이 되고 있고, 또한 이집트의 파라오나 또한 로마의 카이사르 등 그 직함이라도 말하고 있지만 유독 누구만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왕만은 그의 이름과 직함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이 알렉산더라는 것을 우리가 세속 역사를 통해서 알 뿐이며, 그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성경적 사실을 통해서 단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은 매우 신비로운 인물이라는 점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닌가 싶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앞서 구절을 설명할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가장 높은 지역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리아라고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어쩌면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역시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가능 지역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23절 말씀에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고 숨겨진 글의 뜻을 이해하는 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즉, 세상이 온통 지금처럼 범죄자들로 가득 찬 총체적인 타락상을 보일 때 한 명의 왕이 일어서게 될 텐데, 이자는 용모가 어떻다고요? 매우 사나운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숨겨진 글의 뜻을 이해하는 놀라운 지혜를 겸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숨겨진 글이란 그 의미가 불가사의하고 비유처럼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척척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서 이 적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신비로움을 더욱 과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는 분명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의 권세가 어떨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막강한 권세로 2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놀랍게 파괴하고 번영할 것이며, 또 꾸준히 행하고 강력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여기 거룩한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가 그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정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막강한 권세는 도대체 누구의 권세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13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용이 누굽니까? 용이 사탄 마귀인데 자신의 자리와 큰 권위와 권능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사탄 마귀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첫 전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짜 평화 조약을 맺고 마치 자기가 평화의 사도인 양 보호하는 척 하겠지만 결국은 환란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깨고 제 마음대로 행하며 거룩한 백성 즉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강력한 자들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감히 그 누구도 그의 무법적인 비행을 막을 만한 세력이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6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거기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그 권력이 또 권한이 얼마나 이제 클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6절 8절입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 입을 벌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그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잘 되시죠? 적그리스도는 정말로 모든 족속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세계 정부의 권력자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믿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의 묘사는 다음 구절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자, 2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자기 정책을 통해 자기 손 안에서 속임수가 성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크게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한 통치자들의 통치자들을 대적하여 일어설 것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여러분 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두 단어는 뭐냐면 정책과 속임수라는 두 용어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권력의 힘에 입어서 그의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속임수를 쓴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책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빌미로 가짜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정책 속임수를 쓰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평화를 비밀로 한 속임수였다는 것을 나중엔 깨닫게 되겠지만 그때 깨닫게 된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늦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이 나라가 이제 정말 암울한 시기가 되어서야 그때야 아이쿠나 우리가 평화 운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유가 빼앗겼음을 언젠가 깨닫게 되는 똑같은 일이 이 예언의 시간표 그대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행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정치 지도자들이 평화를 운운한다면 정말로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입만 달면 평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천주교 교황도 어떻습니까? 평화 얘기하지만 그자 역시도 어쩌면 가짜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여러분 거저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로 평화를 외친다면 그의 진짜 속셈을 저와 여러분이 간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21절 말씀 보시죠. 자, 거기에 가보면 더 상세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1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영토에서 어떤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존재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롭게 들어와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비천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작은 뿔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권위와 세력을 세워나가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진행될 그런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 왕국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33절부터 이런 과정을 묘사하다가 마지막 45절에 이르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또 그가 자기 궁궐의 장막들을 바다들 사이에 영원하고 거룩한 산에 세울 것이나 그가 자기의 종말을 맡겠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무너뜨리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봤던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고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만을 타고 오시자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순식간에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었던 사탄 마귀도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버리고 만다고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5절 하반절에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참되니 그러므로 너는 그 환상을 닫아두라. 그것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나 다니엘이 기전하여 며칠을 앓다가 그 뒤에 일어날 왕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계시를 받고 예언하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가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 이 다니엘 말씀 보시죠. 다니엘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진하고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좋은 일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대언자처럼 얼마나 자신의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예언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예. 그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이 대언자의 일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점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7장 2절에서 밤에 침상에서 내 짐승의 환상을 보았었는데 2년 후에 8장에서는 밤이 아니라 26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즉 낮에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즉 밤에만 환상이 나타나는 것이 언제도 나타납니까? 낮에도 나타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환상들이 26절에 참되니라고 확인해 줍니다. 결코 환각도 아니고 헛된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본 이스라엘의 미래는 모두 진리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환상을 해석해 주던 천사는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다른 사람에게 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닫아두라. 뭐하라는 겁니까? 알려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당부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 26절 하반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환상의 해석을 듣고 이스라엘 순환 기간이 많은 날 동안 지속되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번민과 고뇌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곤혹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며칠을 앓다가 겨우 일어나 정상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많은 날 동안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끔찍한 야곱의 고난을 때로 불리는 7년 환란기까지 거쳐야 되는 민족적인 순환을 생각하며 다니엘은 며칠을 기진하고 알아 누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주위 사람들은 다니엘이 어째서 며칠 동안이나 기진한 채 알타가 일어나는지 조금 더 그 일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그것이란 바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졌던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가 아니라 다니엘이 놀라 기존에 알았던 이유를 말해주는 것. 즉 다니엘은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닫아두라라는 지시를 받아둔 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설사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내용에 대해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다니엘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무려 2500년이라는 아주 장권 세월이 흘러 오늘날에 이르렀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장차 다가올 야곱의 고난에 뗀 10년 환란기의 재앙을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니엘 시대에 그들이 그것을 어찌 깨달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들은 2000년 전 자신들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니엘서 8장에 있는 말씀 모두 다 우리가 상세히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친히 해석을 해 주었고 나중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닫아두라라는 당부를 전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아무튼 그 닫아두었다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열리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 중동에서 일어난 일들을 저희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때를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정책으로 사람을 속이게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평화를 운운하면서 가짜 평화 사도인 양 등장하게 된다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런 적그리스도와 같이 가짜 평화 사도인 양 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참으로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과 유형으로 우리를 점차 속이게 될지 저와 여러분이 예의주시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혼란과 무질서가 굉장히 큰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닫아두었던 이 다니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조금씩 열어서 저희들에게 계시해주고 보여주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하면서 저희들이 우리의 생각을 그 세상 일에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시 올 날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